성경 해석의 기초라고 했는데 원래 그 학 과목은 성경 해석학입니다.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 어떤 유형에 의해서 해석을 해왔고 그리고 가장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저는 시간이 되면은 해석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도 좀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 해가지고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막 초스피드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 과목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론에서는 그 해석의 기본 원칙과 관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 자체가 이게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만 가지고 얘기만 하면 다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 성경이 과연 우리가 정말 일생을 걸고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성경 자체의 배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의 순서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연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해요. 특히 이 선지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막 복잡합니다. 막 선지자들이 앞에 나온 선지자가 뒤에 있고 뒤에 이 활동한 선지자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막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연대별로 나누어가지고 성경 배열 순서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배열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레위기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범주에서 보면은 성경을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왜 가운데 시가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답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배열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열에 따른 해석, 성경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정말 66권이 치밀하게 배열이 되어 있구나. 왜 마태복음이 꼭 맨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왜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배열을 중요시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어떤 체면에 걸려 있어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대화의 내용은 성경이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 그런 얘기만 많이 해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성경은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는 성경의 이런 진리 체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막 그거를 외워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알면 좋은데 성경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또 성경이 진리임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궁극적인 목표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고 나서도 성경 해석학이 이런 거네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신학원의 연구 목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막 성경 얘기는 많이 하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건 딱 하나, 빠져나가기 가장 좋은 그 회피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이런 얘기나 하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 방식이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전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이게 이제 이론을 절대화해서 원리주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배열이라고 하는 거, 성경의 신빙성,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글을, 그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는 하나님이죠. 그 원저자의 의도가 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야 어떤 글을 읽을 때도, 뭐 특히 이 시 같은 거는 뭐 그 시대를 모르면은, 요즘에 그 3.1 운동에 대해서 많은 그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윤동주의 시도 보면은 뭐 별 하나 나 하나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일방적인 사랑을 나누는 시가 아니에요. 연애 편지할 때 쓰는 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제의 그 강경 시대의 그 아픈 그런 그 나라 이런 사람들의 서름을 노래하는 시인데, 배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시의 방편으로 주어진 성경이 언어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언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이죠. 절대, 영원, 진리, 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책이 있다면은 성경에 있는 그 용어 사전이 필요합니다. 아주 그 특수한 그, 예를 들자면 뭐 교만이다, 지혜다, 뭐 칭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우리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구조, 우리가 뭐 늘 알고 있는 그 언약과 성취, 그리고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렇게 잘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의미 분석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 구성 요소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게 되겠는가. 교환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환을 해독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과제를 내준다면은 교환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정리하십시오 그러면은 한 학기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풀어 쓰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 설명을 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성경은 크게 역사서, 칠판이 작으니까 나눠 써야 돼요. 일단 뭐 구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신약은 다음 시간에 하고, 구약 성경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건 뭐 전통적으로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대로 기록한 내용,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역사가 이제 어떤 원리로 주어졌는가? 뭐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리를 제시해 준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역사를 성취한다 또는 종결한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단어를 많이 쓰십시오. 예. 이런 타이틀들이야 뭐 바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노트를 할 때는 받아 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여기서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이런 습관들을 들여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종결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성경의 역사서를 이해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원리에 대한 기본 명제가 중요한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리의 내용이 뭐냐? 원리의 내용을 보니까는 나라에 대한 약속이더라.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 자체가 말할 때는 복이라고 명명을 했더라. 근데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는 나라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역사서는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로 시작을 했다가 노아를 통해서 전 세계, 범세계적인 나라를 구성을 했다가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딱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대한 복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자손, 땅, 통치, 국민, 국토, 국권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실제로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손, 땅, 통치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은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서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은 뭐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시가서 선지서는 밑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 배열 그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시가서가 이 중간에 들어있다. 시가서가 왜 중간에 들어있을까? 아까 질문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가서가 왜 중간에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앞에서 말해주고 역사를 끌어나가도 될 텐데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을까? 그리고 이 시가서와 선지서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까? 자,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해석한 결과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를 해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성질이 보이는 거예요.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이 5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제 큰 구성을 얘기해놓고 이제 하나하나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했다는 사실을 해석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그 시편 기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선지서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데 이 선지서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게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데 일단 하여튼 그런 질문을 갖고 선지서는 우리는 그동안 선지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이 남아요? 예? 왜 헛웃음을 지어? 예언 또요. 뭐 때리고 싸매시고 뭐 경일듯이 때리고 싸매고 헐고 세우고 선지서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때리고 부시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선지서 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동안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들어만 왔던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하면은 또 궁금증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지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이사야보다 먼저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가 845년 제일 먼저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선지서의 내용이 작아서 뒤에 들어갔나? 앞에는 내용이 많아서 연도가 뒤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나? 어떤 사람들은 대선지, 소선지 나눕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분량이 적은 사람을 소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럼 분량이 작은 예언은 분량이 많은 그 예언보다 가치가 떨어져요? 높아요? 동등해요? 벌써 나누는 제목이 이상하죠. 선지서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 연구하려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이사야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왜 이사야부터 나오는가?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 뭐예요?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로부터 해서 12명,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순서의 이 배열이 연결성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것이 우리 신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선지서 강의, 그건 뭐 초보적 강의죠. 이사야 때리고 싸매신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렸다가 나중에 회복시킨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선지서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할 게 없는 거라.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다 때려부셨다가 뭐 세운다는 거. 주제 하나 보면 내용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 내용도 보면은 다 뭐예요? 다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선지서가 별 재미도 없고 별 선지서로서의 특정한 뚜렷한 어떤 이슈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선지서 연구가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씩 보십시다. 역사서만 좀 일단 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많은 학자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 역사,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원 역사, 오래된 역사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그것과 12장으로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잘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냥 아담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하고는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만 쫙 설명을 많이 해나갔지, 크게 이거 동영상에 다 나옵니다. 한번 권사님 얼굴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아담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뭔가? 물론 큰 덩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섭리니까 아담한테 언약하고 노아한테 언약하는 내용이 이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담한테 언약하고 노아한테 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담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고 노아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고 하고 노아 때는 누가 낳고 했는데 뭐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한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의미 없이 무엇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한테만 언약해줘도 충분해요. 아담한테 언약하고 바로 아브라함으로 넘어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다가 노아를 왜 집어넣은 거예요? 보십시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을 주셨죠. 언약을 세우셨죠. 복.
나중에 이제 여기 성경의 언어를 분석을 할 때 왜 복을 언약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그때 가면 나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접어두고.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복을 주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 저주받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주신 그 복의 내용 중에서 첫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고, 세 번째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증거돼야 될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아무나 선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흐르는 내용의 중요한 맥은 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내용을 기록한 게 뭡니까? 그게 족보예요. 내 씨를 알려면, 내 근본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족보책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삼아놓고 인류의 시조로 삼아놓고 거기에다가 생육 번성을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전개되는 것은 혈통, 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뭔가 하면 타락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아담과 가인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켜서 아벨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또 누구를 만들어요? 셋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제는 그 앞의 내용, 뒤의 내용, 위에 있는 주제 이것하고 다 연결을 시켜서 봐야 그 내용이 맞다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왜 등장시켰는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의미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자손 번창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에요. 아무나 그냥 막 놓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씨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노아 때 오면은 또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셋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교환에는 나중에 집에 가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오.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이때부터 족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족보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셋 다음에 이제 에노스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지고 그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 왜 불렀는가? 이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에 맞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아벨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셋을 주시고 셋 다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아담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오면은 아예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아담 족보를 말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가 5장에 나와 있고 6장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혈통이 섞여버려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거고, 이건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딸은 하나님이 버려놨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이 혼혈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인류를 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남겨둔 거예요? 노아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족보는 셈과 야벳과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족보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족보가 10장으로부터 이제 쫙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또 번성을 시켜서 큰 인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인류가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에 위배되는 혈통의 혼합이 발생을 하니까 다 인류를 심판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노아만 하나님이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중에서도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셈을 하나님이 지명을 하는 거죠. 그게 셈에게는 그 종교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장으로부터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으로 쭉 넘어가니까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셈의 족보에서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부터는 잘 알잖아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중간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연속적으로 승계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성취되고 있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노아 때는 이제 이 대륙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분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그 대륙을 구분하자면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죠. 노아 때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범죄 때문에 결국은 함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함은 누구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침묵하지 마시고 틀려도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셈의 종이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족속입니까? 셈의 족속이에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노아 때 했던 예언도 이미 가나안 땅에서 함 후손들이 셈 족속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노예가 될 것이 이미 다 여기에서 예언된 그대로 수천 년 뒤에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담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고 노아에게 언약을 세웠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노아에게 언약을 세울 때는 이미 인류를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노아에게 아담에게 세웠던 언약의 내용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언약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개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언약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은 족보란 뜻입니다. 그 족보를 열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대로 왔고, 이 아브라함이 노아, 아담으로 연결된 혈통이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되고, 이 구약 역사의 전체가 결국은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절대성을 우리한테 부각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담은 아담으로 끝이 났고 노아는 노아로 끝이 났고 뭐 아브라함 때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셈으로부터 나왔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었고 노아는 셋의 후손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실 것에 대한 모형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다고 이제 신학적으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되는가? 그게 아담 때 이미 보여준 거예요. 내 형상을 닮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라니까. 내 생명의 DNA를 받은 것은 내 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아담을 창조했고, 이런 이 족보가 이제 또 여러 군데 나오겠습니다만은 누가 하여튼 뭐 연구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은 성경의 족보를 연구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계시 원리가 드러나게 되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나라에 대한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아예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민수기서에 보면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 유명한 그 발락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뜬금맞게 그 사건을 왜 보여주는 겁니까? 맥락적으로 맞지도 않게. 그렇잖아요? 예? 그 뭐 다른 사건들도 많은데 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못 가게 만들고 막 저주하라 그러니까 저주 못하겠다 그러고. 왜 발람이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주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역시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편 땅을 정복하는 거,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그 중간에 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의 형태도 있고 땅에 대한 형태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뭐 더 확실하게 부각되는 게 족보이기 때문에 제가 족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왔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넘어오니까 그 교환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웁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꼭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이삭과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뭡니까? 선택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선택을 하는가? 그걸 바울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선택의 대상이 있고 버림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피조 세계의 계시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 중요한 대목은 뭔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세워졌던 그 언약이 그 다음에 고스란히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삭 장자에게 축복하는 관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이삭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장자가 아님에도 팥죽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야곱 때에 와서 12명이 생기잖아요. 12명이 생기는데 12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니고요? 유다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별로 크게 부각이 안 되고 나쁜 짓이나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유다와 그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뭘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안 듣고 오시니까 그러고 막. 지금 오셨죠? 예. 지금 계속 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혈통 나오는 거예요, 혈통. 예. 유다를 하나님이 이제 왕의 지파로 세웠는데 유다에게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서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뭘 있게 하는 겁니까?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 베레스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한 번 베레스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룻기에서. 왜 룻기에서 등장하는 겁니까? 룻기도 역시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유다 왕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 내 집을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해주시옵소서. 물론 베레스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의미는 물론 뭐 죄인의 혈통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이어나가는 겁니까? 혈통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혈통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손 번창에 대한 혈통을 이어나가는 여기가 이제 언약이고 첫 번째가 자손이에요.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혈통이고 그 혈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족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을 등극을 시키고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을 등극시키고 야곱 때 12명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를 점지해 놓고 이제 그랬는데 야곱 때 어디로 이주하는 겁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증거입니다. 이 민족이 번성을 하는데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서 기간 400년 생활 양식 종살이 노예로서 400년 동안 살면서 번성한다는 것이 아브라함 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 그걸 하나님이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이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죠. 꿈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 알 거 아니에요. 형제들은 다 알잖아요. 요셉이 꿈 때문에 미움받아서 팔려서 죽을 뻔했다가 꿈 해몽해가지고 총리되었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도 뭐예요?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보냈다. 왜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꿈대로 하나님이 꿈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리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약속대로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까?
노예 생활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도 마지막 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요셉이 뭐 하는 게 나와요? 내 뼈를 고향 땅에 묻. 그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만 읽히는가?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육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된 역사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남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정말로 아담과 언약대로 노아 때까지 혈통을 보존시켜 나갔고 노아 때 한번 파멸시키더니 다시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더니 그 아브라함 때에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더니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니까는 이 민족이 크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했더라. 이제 출애굽기 넘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돼. 몇 시까지예요? 쉬는 시간이에요.